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눌린 자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외롭고 슬프고 좌절하고 아플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친히 불러 제자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랑하고 비방하며 욕심을 부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로 살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순결한 제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 주님의 일에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설립 74주년 추대 및 임직 예식을 통해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세워진 임직자와 기존의 임직자가 하나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은 보배로운 작품들입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려움과 시련, 아픔, 관계의 문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얻고 선한 사람이 되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자랑, 욕심 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선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영성의 수준을 높이자라는 주제로 안성우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총회장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흥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경남지방 남녀전도회 이모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먼저 성심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연합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 주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도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귀하신 민동준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며 행함의 실천이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 및 구역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남 지방의 평신도 연합회의 순회 예배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한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일단 광고가 끝나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서로 악수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로 모입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6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집회에 참여하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부흥성회 연합 성가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일 수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찬양을 원하시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한균 집사님이나 박철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예배드리시지만 같은 성령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경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임원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경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창원제일교회 황근인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창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마린 권사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순회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는 창원제일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섬기는 김덕주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여 저희 창원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될 제43회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는 우리 모두의 영성과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5일 남은 연합 부흥성회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5차례 진행되며 이번 집회를 통해 경남지방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119년차 교단 총회장님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실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영성의 수준을 높이자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경남지방의 부흥성장을 위해서 부흥성회 개최교회여서 우리 창원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참석한다면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없이 좋은 아름다운 부흥성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해마다 진행되지만 해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올해는 더 크고 새로운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 임원들이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스러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함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식탁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당신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가셨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앞으로 그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그렇게 제정된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을 입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거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곧 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겠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당부시켰던 베드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것인데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이라고요.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신데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자신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비로소 십자가 이후에 경험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자들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아직 다 마치기도 전에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무리가 다가오셨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오는 그 무리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4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여러분, 저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반할 유다고 도망칠 제자들이고
우리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잊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다는 그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할 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증명을 하시는 십자가 가운데서 배반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무게감으로 이 이야기가 던져지는지, 어떤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살펴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배반했던 유다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데, 아니면 더하면 더하지 잘나지 못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는 증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결과를 주의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부마저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나를 증명하고 나의 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의지와 그 내용과 복음의 메시지가 비로소 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하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전쟁의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증명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라는 행위와 기도라는 증명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따발총으로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적극성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이 4글자입니다. 중간에 계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죠. 그 복이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증명하는, 우리와 같이 증명하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서 삶의 작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초기 인생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증명을 원하는 인생이어서 애굽으로 그 피할 곳을 찾아간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피하기 위해 내려간 애굽의 왕을 다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소돔 지역의 조카 롯이
이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연합군이 조카 롯을 데려가죠. 재산과 함께. 그때 의로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전쟁의 목적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까?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인생이 작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의 시간 가운데 그는 알지 못하지만 주변 상황들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알게 하신다고요. 좀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떤 이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하시냐면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얘는 내 일을 증언하고 전할 선지자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의 인생을 눈을 다시 비벼가면서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내용과 그런 목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 하지만 아브라함의 애정이 담기고 아브라함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정중히 부탁하십니다. 제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비로소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전까지 우리가 꽤나 괜찮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 힘과 정성과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종의 귀를 내가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아무리 좋고 사랑의 근거를 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디까지 참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죽음까지 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까지. 이미 그것은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제자들인데 어느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셔야 될 그 길보다 무엇이 앞섰습니까? 마치 배반자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주님에게서 다른 무엇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47절 말씀을 좀 보면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뒤에서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서는 자리 가운데서,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그는 지금 주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그거 참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내용처럼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당부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한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까지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지 않는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할 방식 가운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것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만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벅찬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십시오. 이겨내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씨름이, 이 전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걷는 이 길의 모습 가운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로 연결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2절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관계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맺혀야 되는 열매보다 오히려 육신 때문에 맺혀지는 분노와 분열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용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증명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나를 주목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자리 가운데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나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나의 찬양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인생의 증거물이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완벽해서 불완전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 나온 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내용들로 챙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오늘 우리가 감격하여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둠은 우리를 속삭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